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사실 저자나 이 연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시작할 때 특별히 히브리서 같이 서신서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낸다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바울 서신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어느 교회에게 문안한다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주 기본적인 이 편지글의 형식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고 시작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꽤 많고요. 바나바가 혹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를 알 수 없어도 히브리서는 초대교회가 함께 회람하며 돌려보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겨주신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너무너무 맞는 똑같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편지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사용했던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서 연결하는 것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성경에 살아남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읽었던 책들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특징을 좀 보자면요, 유대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1장만 해도요, 시편, 신명기, 사무엘상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당시에 책이 굉장히 많지도 않았을 때인데 거의 그것들을 암송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용하면서 조금씩 주어나 강조할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대부분 다른 많은 성경들보다 더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사람이 그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 편지의 별명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이 편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은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신가를 시작하면서 설명해 놓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1장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랑 대화를 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다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방식이 말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는데, 꿈이든 환상이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보통 대부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도의 권위를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아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엔 어떻게 하셨느냐? 선지자 몇 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선지자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선지자의 모세를 포함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느냐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쭉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 되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뒤에도 보겠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율법과 선지서는 약간 일부분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그것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면요, 2절 후반부부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란 말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요한복음도 똑같이 말하지만 창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언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이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자로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용서하는 구원 사역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창조 사역 그리고 구원 사역,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빙빙빙 돌려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으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천사,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인데 요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은 어떤 거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나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역사,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천사들을 숭배하고 여전히 천사들을 바라볼 때 골로새 교회도 그랬죠.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천사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쉬운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어떤 천사도 숭배의 대상이 없고 어떤 천사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고 어떤 천사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섬기는 자들, 부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즐거움의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을 주를 주께 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졌다. 그래서 주를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동료들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읽기가 어려운 것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인용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라고 나오는데 시편, 2편, 104편, 45편, 102편 인용한 10편만 하면 이 정도고요. 신명기, 사무엘상 여러 군데가 여기 우리 히브리서 1장 안에서만 여러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들이 인용된 구절을 알고 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었겠죠. 우리들보다는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에 아주 박식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유일한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묵상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분,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결론 지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 그래 엄청나고 대단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내 삶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 맞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삶에도 그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지대한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라고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결론되어질 것을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질 것을 나도 믿고 있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시라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끝까지 부르다 죽을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가?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인가?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름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나는 모든 삶을 드리고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은 평안한가? 아니면 월급 얼마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또는 집 있다 없다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아무리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에는 근본적으로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